넘어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은 잠언 같은 데는 이렇게 한 몇 번 안 했더라고요. 여저 몇 년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더 이렇게 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지 말고, 나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좀 듣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언에 있는 말씀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꾸 해보면 습관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설교자로 이렇게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렇죠? 하면은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도 생기고, 공부하지 않은 열정이 생기면 찾는 것이에요. 찾으면 보이고, 그렇죠? 4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주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가 예 백성을 정한 이대로 나처럼 분명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결시킬 자가 누구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여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개인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을 보이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들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두어 만들었느냐. 그 모든 공력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 공력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9절에도 나오고 1절에도 나오고, 그렇죠? 수치를 당하리라. 거짓 증인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케 하시고, 또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 것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주님을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더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잘 받아서 더 풍성한 열매로 더 아름다운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이렇게 마련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속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렇죠? 보이신 것이죠.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신뢰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래 믿음이라는 단어는 두 번뿐인 안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이렇게. 신명기 32장 20절에서 한 번 나오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그 믿음도 자기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보다는 신뢰라는 그런 단어로 보여지신 하나님, 그분 나타나신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표적으로, 이적으로, 기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신뢰하라.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단어보다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믿음,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신뢰라면, 신뢰, 그걸 신실함이라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신약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로 나지 아니하고 죄 지은
아담의 후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거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은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뭐 올라가셔서 그냥 우리를 데려가 지금 이제 이 땅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을 성경의 마지막에 그 끝맺음에 이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죠? 오늘 오셔도 나는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뭐 3층에 내려가 보고 싶지만 여기 주님 오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사하느라고 고생 안 하고, 그죠? 이사할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좀 이 의자를 어떻게 갖고 내려가나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을 믿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음으로 신실하지 못하여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지만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부하였으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왕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400년 침묵기 말라기 끝나고 400년 침묵기 선지자들이 이렇게 할 때도 오실 것이야. 그런데 오셨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렇죠? 믿음 없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 보이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았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죠? 보이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나신 그분을 그들은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믿는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으라.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복 있는 사람이고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의 책이죠. 하나님의 증거의 책을 성경대로 바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증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의미. 그렇죠? 그 증인. 그래서 신실한 증인이 있고 거짓 증인들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 거짓 증인들은 신실한 증인들은 칭찬을 받고 복을 받지만 거짓 증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 찾아보겠지만 그냥 구약 성경에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잠언에서 엄청 많이 나온 것이죠. 성경의 경고와 같이 지금의 이 시대는 신실한 증인이 없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넘쳐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 거짓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사람들, 그 거짓 증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이 시대의 거짓 증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거짓 증인들, 첫째,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이에요. 8절의 그 증인은 직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4장의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 12아들의 후손들을 말하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에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히브리 민족.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표적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실제로 이집트 그 세상의 예표가 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그들은 다 경험을 한 것이에요. 자기네들의 집에 양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다 바른 사람은 자기네들만 살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그 예표와 같이 유월절에 집 문에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장자들만 첫 태생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 첫 태생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첫 태생이 있죠. 그렇죠? 첫 태생. 첫째로 난 첫 태생 아니에요. 그렇죠? 첫 태생.
원천 첫 태생이요? 첫 태생, 그죠? 첫 태생은 이집트의 첫 태생은 다 죽은 거죠. 그래 다 초상이 난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로 목도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 구원하심의 증인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증인인 것이에요. 나의 증인이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사야서의 증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사야 그 43장 10절 앞에 바로 옆에 있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는 자 없으리라. 누가 증인이 되는 것이? 여호와 증인, 지금의 여호와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인가 말씀하는 것이요. 여호와 증인은 이스라엘이지,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이지 이방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더욱이나 교회가 여호와 증인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예요. 양의 피가 구약의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이 잡았던 그 양의 피와 같은 의미의 예수님의 피, 그것이 하나님의 피다 말씀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그렇죠? 그 여호와 증인들은 그 처음에 거짓말쟁이 자기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인 것 마냥 거짓말한 러셀 목사의 그 추종자들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거짓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결코 이방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5절 우리가 이 일들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도 누가 증인이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를 증인으로 삼고자 이렇게 한다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 거짓에 속아서 우리도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 그들은 우리에게도 수치를 당하는 것이 거짓말한다고,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묻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들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 속아서 수치를 당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거짓 증인들 두 번째 로마 가톨릭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새긴 형상이 뭐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이게 벽에다 이렇게 파서 만들거나 아니면 또 뭐 주물을 부어서 만들거나 또 깎아서 만들거나 다 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유익하지 못한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에도 유익을 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부어 만든 새긴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엇인가 인간이 깎아 만든, 새겨 만든 것을 섬기려 하는 자들은 거짓 증인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의 거짓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세상은 다 속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로 세상은 여기는 것이에요. 아이고 뭐 착하고 사람들이 착하고 또 아주 진지하고 또 그냥 그 뭐 그냥 아주 이렇게 가련한 여자를 이렇게 섬기는데 여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그 뭐 전쟁을 하겠어?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겠어? 그런 아주 이렇게 여인을 섬기는데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갖겠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다 병원도 지어주고 또 학교도 지어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장 신실한 증인들로 이렇게 세상은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신비예요. 계시록의 가장 신비스러운 존재, 거짓 증인들인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계신 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을 거짓되이 속여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존재, 신약의 발람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발람, 그렇죠? 그 발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구약에 있는 그 발람 선지자를 갖다 말씀하는 것이죠.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이라 거짓말을 해가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백성들이 먹게 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음행하게도 하는 것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한 짓이 그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 짓게 하는 발람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로마 가톨릭임을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자신이 거짓되이 감추고 있는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자신을 거짓되이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그 존재, 로마 가톨릭이에요. 지금 우리 때는 로마 가톨릭이 뭐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뭐 별로 상관이 없나 봐. 우리가 막 뭐라 그래도 그 성당 앞에서 막 수녀들한테 구원받으라고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아이고 뭐 겸손한 척하고 뭐 이렇게
또 그냥 성당에다 대고 막 지옥 간다 그래도 그냥 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그죠? 그게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마 나를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이제 첫 번째로 처형할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있을 것이에요. 그 금요일마다 신고하는 사람이 아마 그쪽에 어디 있을인지도 몰라요. 그죠? 금요일마다 그냥 그 경찰이 2번씩 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마 그렇죠? 로마 카톨릭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닌 것이에요. 중세 시대 그죠?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마녀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건 교회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돼요? 죽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라고 그러면서 죽이는 거지. 마녀라고. 그러면서 마녀 사냥을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10번의 대박해를 했던 그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로마 카톨릭이 죽인 것이 마녀라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파리처럼 죽어갔다고 교회사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파리처럼. 우리는 파리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파리처럼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독교에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로마 카톨릭한테 잘 못 보이면 어떻게 될까봐 그들하고 친한 척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교회사를 쓰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사가 자기들이 이어받아서 교회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교회사에 들어있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사 반카톨릭 교회사예요. 러크만 목사님이 쓴 유일한 반카톨릭 교회사. 그죠? 이렇게 두꺼운 거 여러분들 반카톨릭 교회사 책 보셨죠? 그거 보면 로마 카톨릭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거짓 증인들인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짓게 한 발람과 같이 이 시대의 발람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수치를 당할 거짓 증인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의 주인공인 자신을 거짓되이 감추려고 로마 카톨릭은 계시록을 덮어놓는 것이죠. 묵시록이라고 그러고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창녀는 문자적으로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 증인이요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종교가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밝혀낸 책이기에 로마는 계시록을 감추고 그 신자들에게 자신들을 따르는 신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냥 행위만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믿음보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증인이 된 것이에요.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그 증인의 역할을 거짓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모르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해야
오늘 로마 카톨릭이 거짓 증인인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증인이 거짓 증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지금 이때는 넘쳐나는 시대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셀 수도 없이.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유튜브의 거짓 증인들 안에 빛이 비춰진 것이죠. 그렇죠? KBBS. 진리만이 선포되는 그런 방송인 것이 KBBS.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 진리의 빛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샛별이 뭐가 샛별이에요? 예수님이 샛별이죠. 그 예수님이 샛별이지만은 이 태양계에서 그 샛별이 어떤 것이 샛별이에요? 금성. 그죠? 금성하고 태양이 있는데 성경에서 샛별 말씀하는 것은 그 금성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이 아침에 떠오르는 별이 태양인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는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갖고야 그 샛별이 태양인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금성으로 아는 거예요. 금성. 저도. 제가 여기서 또 금성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옛날에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게 샛별 보고 내가 샛별 새벽 기도를 하고 샛별을 보고 딸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둘째 딸 이름이에요. 둘째 딸. 샛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샛별이 금성, 우리 딸 금성 그런 식으로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샛별은 데이스타예요. 데이스타. 태양인 것이에요. 그렇죠? 속았던 것이죠. 그것을 모르니까 속아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때까지. 만약에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 샛별, 금성 이렇게 하고 지금도 있을 것이에요. 그지? 샛별은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우리 딸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카 이름에 또 태양이라고 있네. 태양이라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에 속는 것이죠. 속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냥 이렇게 하고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 그 사람들 봐요. 그냥 우리 신선 자매님이 지옥 간다고 거기서 나오라고 당장 나와야 된다고 그냥 그 횡단보도에서 윽박을 질러가며 그거 그만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웃으면 그냥 웃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 건너오는 표정을 제가 보는 것이에요. 신은선 자매님을 만나고서 그 수녀가 이렇게 건너오는 그 표정을 제가 이쪽에서 설교하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완전히 속아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완전히 속아있는 거고 알면서도 속아있는 사람은 그냥 비참한 것이죠. 그렇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거기서 제독교회 목사들 마냥 그렇게 설교하면 그 사람들도 좋다고 하겠죠. 복 받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이렇게 큰 집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거짓 증인이라고 엄청 싫어하는 것이죠. 변개된 성경은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성경을 자신의 종교에 맞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혼 증서인 것입니다. 이혼 증서. 변개된 성경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랑 빠이빠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서 보는 것이. 개역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는 수치를 당하고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그 존재를 밝히는 그 존재인 것을 거짓 증인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 거짓 증인들 세 번째로 그들의 동료들입니다. 동료들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동료들, 자기 동료를 우상화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료, 인간을 신격화하는 자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 그것이 사람이죠. 우상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동물이 만들어요? 같은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처럼 하는 것, 그것이 우상한 것이에요. 그 우상화하는 것, 인간을 우상화하는, 만들어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인 것이에요. 우상은 마귀의 작품인 것입니다. 예. 교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죠.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아이돌이 영어죠. 영어 아이돌이 번역하면 우상인 것이죠. 그렇죠? 자기 동료를 신격화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죠. 가수 같은 사람인데 노래 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죠. 근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자기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루시퍼와 같은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가수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좋은 그러한 목소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그 동료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 동료들이 그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때를 이루면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개딸해서 개가 낫다는 건가? 개딸이래. 왜 개딸이라고 개딸? 그러니까 개혁의 딸이래요. 개혁의 딸들. 이런 의미에서 자기네들이 붙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는 개혁의 딸이다. 이렇게 해서 붙인 것이 개딸이래요. 그래, 개딸들이 자기들이 우상화하려고 그래. 죄인을, 그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도 그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운동선수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싫고 다른 무엇을 섬기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동료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거짓된 것이 무엇이라고 하셔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된 것이 무엇이라고 하시는 것이요? 예. 인간의 마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
그렇죠? 그냥 뭐 제가 엊그저께 시장에 와서 이렇게 봤는데 애기가 유모차에 애기가 있어. 그래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엄마는 알더라고 왜 우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빵을 안 주고 다른 빵을 줬어. 그랬더니 그게 먹고 싶다고 막 우는 거야. 막 그냥 뭐 시장이 시끄럽게 막 울어. 그런데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그 빵을 이렇게 막 찾아갖고 이렇게 주니까 금방 헤 하고 웃더라고. 예? 금방 그냥 막 눈물 막 나와. 내가 볼 때 그냥 귀여운데 막 그래가 그 빵에 딱 자기가 원하는 빵을 딱 받으니까 헤 하고 내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셔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면 그냥 좋아서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좀 어려우고 아프고 그러면 그냥 그냥 금방 죽을 거 마냥, 그죠?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에서 좀 빠져나가지만 나이 들어서 경험한 게 뭐냐니까 자꾸 이제 갈 날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데려가실 날도 가깝지만은 내가 갈 날도 어제보다 가까워졌어요. 50대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고, 그죠?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몸은 약하죠. 그렇죠? 말을 안 들어.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하고 말을 안 들어. 근데 마음은 조급해. 그러면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 하려고 그 일을 하려고 막 마음이 바쁜 거야. 막 다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실수를 해. 이렇게 엇질르고 넘어지고 막 이래. 노인네들이 다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야. 내가 막 그냥 그걸 빨리 하려고 빨리 해버리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위험이 닥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평안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경험한 게 나이 들수록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일어나는 것도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그냥 일어나야지. 그래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해야지. 벌떡 일어나면 어떡해요? 폭곡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서 한번 폭곡 떨어져 갖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표시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정신을 잃었었어. 바보같이 젊어서는 금식을 해갖고 정신을 잃어버린 적이 많아요. 금식해갖고. 며칠 금식하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봐요. 큰일 났다. 늦었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자. 그러면 폭곡 떨어지는 것이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이 내가 하는 거 없어도 주님이 날 데려가실 것이야. 그냥 나는 잘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신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승질내고, 그렇죠? 막 바쁜데 뭘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짜증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평안함을 유지해야 돼. 나의 평안함을 깨려고 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 나의 평안함,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화나게 하거나 내가 평안을 잃게 하고자 하는 그 존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 내 마음이 우울하게 사랑, 기쁨, 화평,
친절, 믿음, 선함,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 마귀예요. 내 평안을 깨려고 하는 건 마귀다. 아 이게 마귀 짓이구나 하고 여유를 가지고 마귀를 대해도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경찰이 오면 경찰하고 제가 싸웠어요. 응? 내가 내 의를 주장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지금은 여유를 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아이고 윤석열이랑 종친이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종교계도 그렇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한 그 인간을 가장 악한 존재인 만물 중에서 가장 악한 존재인 인간을 신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동료들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를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죄가 없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영광은 죄 있는 인간 오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한 그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흠이죠. 그렇죠? 인간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없어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에요. 그 영광, 그것은 하나님께만이 돌려지는 것이에요. 영광. 사람한테 영광 그것은 우상화를 하는 것이 마귀 그 사람을 부지켜 갖고 마귀의 종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거죠. 글로리, 영광. 성도들만이 쓸 수 있는 말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죄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혹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속이는 자가 그렇죠? 거짓 말쟁이가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 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암송하고 오늘 이번 달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어? 조상의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는 이유는 세상 태어날 때 죽어 있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냥 막 이렇게 울다가 그냥 엄마가 이렇게 주니까 그냥 금방 이렇게 웃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이 인간이다 이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의 형상에 따라 자녀를 낳고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은 거죠.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않은 거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를 낳는 것이죠. 그렇죠? 내 모습대로 내 형상을 따라 낳는 것이죠. 그렇죠?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못난 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닮는 것이에요.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보면 자기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가 내가 저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가장 타락한 존재를 신격화하여 섬기려는 존재가 또한 가장 악한 존재 마귀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짓되이 하여 돈을 벌려는 자들인 것처럼 짐승만도 못한 존재를 신격화하여 섬기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죽은 사람들을 신격화하여 그 날들을 기념하고 날들을 만들어 공휴일을 만듭니다. 다 무엇이에요? 돈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날에 돈을 엄청 걸러 모으는 것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지? 그때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때예요. 그렇죠? 돈을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난 석가만이 그렇습니까? 인간을 우상화한 모든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세계 각지의 마귀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종교심이 많은 한국에 유독 아이돌이 많은 것이 그렇죠? 한국에 유독 아이돌이 아이돌이 잘 돼. 그렇죠? 보면 어떻게 그냥 잘 만들어 갖고 세계를 또 그냥 다니면서 하고 또 한국에서 만든 이단들 그렇죠? 그냥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다니면서 우상화를 해놓은 것이에요. 이만희도 우리는 얼마 될까? 그게 우상화를 해갖고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이 엄청 많은 것이에요. 세계 각지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신문 광고를 내면 우리보다 더 크게 내고 그러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이렇게 많이 내고 넓게 내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 아닌 것이 거짓이 아닌 것이 거짓증인이 아닌 것이 거짓말을 아무리 잘 포장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거짓말을 감추려면 더 거짓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거짓말을 해봤어요. 부모님한테 거짓말 해보니까 한번 거짓말 하니까 그 거짓말이 들키려니까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더 점점 더 교묘하게 해야 되는데 머리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에다 거짓말을 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경이 아니면 그 거짓말을 밝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를 여러분이 말로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렇죠? 뭐 속아갖고 당하고서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한국에 유독 그렇게 우상 거짓 이단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려는 마귀의 종들의 발상인 것입니다. 타락한 불순종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까요?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되어 있질 않아요. 불순종하던 자녀들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것이 전부 다 잘못됐어. 내가 지금까지 된 것이 이게 다 가짜야. 잘못된 것이야.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거듭나야 돼. 이것이 정반대로 돌이킨 것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 살던 데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니게 됐어. 이것이 아니라 나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이었어. 가짜야. 내가 제독교에서 했던 그거 다 가짜였어. 나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정반대 길을 갈 것이야. 이것이 돌이킨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냥 좀 마음만 이렇게 바꿔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타협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중간에서 타협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렇죠? 정동수. 성경대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제독교처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제일 잘하는 것 마냥 그 중간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거짓증이에요. 가장 거짓증이에요.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가장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서 요쪽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 싫어해도, 로마 카톨릭이 이상하게 돼갖고 우리를 파리처럼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유아 세례는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유아 세례 받아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그 말만 하면 죽은 거 아니에요? 유아 세례는 거짓이야. 유아 세례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에는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증인들을 주님께서 신실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의 거짓됨을 아시고 행위를 결코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인간의 행위는 너희가 거짓된 걸 아셔요. 그래서 뭐 열심히 뭘 해보라거나 뭐 이렇게 해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너는 할 수 없어.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느냐, 믿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뢰를 말씀하셨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상을 만들어 불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것을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래 우리는 그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이 요즘 그걸 안 받아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 그런 방법은 아니야. 그게 가짜야. 구원 받으려면 이 성경의 66권의 이 하라고 하시는 걸 이거 찾아서 잘 해야 돼.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믿으라고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믿어라 할 때 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주님,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이 예수님과 같은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정녕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무할례자예요. 할례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할례를 행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할례잖아요. 의롭게 하실 분은 무할례자도 할례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거짓 때에 속이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거짓 때에 속이려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본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이 주님 오시기 가까운 때 마지막 때인 것을 아는 건 뭐예요? 이런 거짓 증인들이 많은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뭐야?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그때 안다면 알아볼 수 있지. 로마 카톨릭이나 제독교회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또 분별력도 없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저게 적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만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명석이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모르는 것이. 우리가 딱 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딱
그냥 뭐 보면 아는 거죠. 아, 이건 마귀짓이구나. 그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러지 죽었다고 안 하셨어요.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었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송궁경 형제처럼 되는 것이에요. 죽었다고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몸이 시키는 대로 좀 해보자. 그러니까 예? 그죠? 주님 앞에 면목이 없을 것이에요. 정신 차려서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많은 이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 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의 여호와 증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목격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실상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증인들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증인들의 증인이 되신 분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계시록 1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시록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6절 말씀에 그러죠. 오늘 본문 6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죠?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왕이시다. 또한 주님은 본문에 그 구속주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속주. 주님이 구속주시라는 거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어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사지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증인,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왕이시오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심을 오늘 본문에도 심판주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심판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그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과 11절에 그렇죠? 또 계시록 22장 13절에 계시록 22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3절. 주님은 왕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13절에 12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주님은, 예수님은 시작, 알파, 처음인 것이에요. 시작인 것이에요. 오메가, 끝이에요. 마지막인 것이에요. 그렇죠? 끝을 아는 증인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형상들의 증인도 아니고 동료들의 수치스러운 증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셨고 또 구속주이시며 끝으로 심판주로 왕으로 오메가 끝에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에게 속아서 수치를 당하지 말고 신실한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그 증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그 증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를 그 증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그 증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실 것이, 거짓 증인으로 수치를 당하게 해주실 것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베타내는 것이라. 잠언 14장 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 잠언 14장 5절, 또 19장 5절, 19장 9절, 21장 28절, 거짓 증인들의 말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21장 28절 한 절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8절. 다 찾으셨죠?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들에 대해 잠언에 그냥 거짓 증인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나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증인들의 어떠한 자들이 거짓 증인들인지 거짓 증인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참으로 이렇게 그들의 마지막은 수치를 당함으로써 끝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거짓 증인들이 참으로 거짓말로 속이기를 참으로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거짓 증인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
주님께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밝혀내서 참으로 저희 안에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참된 진실한 증인들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